사건과 아이성 점령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살펴볼 텐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실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한 이 여리고성 전투, 성공한 전투입니까? 실패한 전투입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공했는데, 그 성공에 뭘 품고 있었어요? 죄를 품고 실패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가 아이성에서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인 모세가 담대해야 할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시고 찾아서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의 책임자로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6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니까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자 6절 9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직행하고 울어라 자라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여호수아 뒤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는데, 지도자가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서면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중요해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단단히 붙들어 세우십니다. 자, 그 과정을 읽고 그 다음에 정탐꾼 보냅니다. 이 장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 어디로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아직 안 건넌 상태예요. 자,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리고로. 여리고 정탐꾼 보내서 그 여리고에서 정탐꾼 2명이 가서 정탐을 잘 하고 돌아오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었죠? 라합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딱 숨겨져가지고. 라합을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4장에 보면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는 과정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데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20절 2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 가거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차지할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가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취해가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그걸 세워 놓는데 나중에 이 돌들이 여러분 강 아래에 있는 돌들, 바다에 있는 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 돌들을 보고 후손들에게 물어본다. 자녀들 이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요단물을 가르게 하셔서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게 자 옛날이 어느 옛날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네. 그리고 그 바다를 어떻게 걸었다고요? 마른 땅으로 걸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는 표현이 아니 흐르는 바다 이렇게 뭐 강물도 아니고 이런 바다가 꽉 채워졌잖아요. 바다가 채워진 그 바다가 이렇게 벌어졌고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을 걸었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홍해의 고백이에요. 침례하잖아요. 침례. 그러니까 침례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분명히 죽었잖아요. 어떻게요?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왔으면 다 죽었죠. 옆은 이렇게 삼각준데 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고.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어디에서 건지신 하나님? 죽음. 여러분 다 죽은 거였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애국의 군대 쫓아 다 죽은 거예요. 네.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하냐면 모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모세의 노래하고 누구의 노래를 해요?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찬양하는데 제가 그때 했잖아요. 모세의 노래 있는 거예요. 곡조는 몰라도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돼요. 죽음에서 건지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 그 노래가 같은 노래인 거예요. 무슨 노래? 죽음에서 건지신. 어린 양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우리가 죄로 죽었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희생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에서 찬양 부를 게 있다면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예수 우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께?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이다.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자,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도 똑같잖아요. 모세의 노래든 어린 양의 노래든,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이고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가 다르지 않아요. 어디서 건짐받았다? 죽음에서 건짐받았다. 자, 그 사건을 늘 고백하는데, 자, 요단강도 그때가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대요?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러니까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성지를 가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마를 때는 뭐 조그만 겨울이다며요. 이렇게 활짝 뛸 수 있는. 근데 이게 범람할 때는 이제 못 건너잖아요. 자, 그럴 때 하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뭐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이라고 치면 임시 다리를 놔서 군대처럼 공병대 끌어와가지고 뭐 다리를 놔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혹 그렇게 논다고 해도 250만 명이 남자만, 그러면 한 250만 명, 200만 명,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자, 근데 요단강이 그때 범람할 때였어요. 범람.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 메고 발을 딱 딛는 순간 열렸다고. 제가 그때 이 이야기는 늘 해드렸잖아요. 종종.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사장 중에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자, 이번 언약궤 누가 맬 것인가? 그래서 회의가 했어요. 그래서 젊은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선배님들에게 양보를 하겠다. 선배들이 해라. 그러니까 기성세대 어른들은 무슨 말이냐? 야, 우리는 평생 졌으니까 이제 젊은 니들이 줘. 여러분, 그게 없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범람하고 있었다고요. 물이 범람하고 그거 언약궤 베고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설력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잖아요. 모세를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근데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딱 한 사람, 제사장 중에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앞에 섰어요. 믿음으로 그가 발을 딱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여셨고 거기서 돌치해서 나중에 물어보면, 야, 홍해 그렇게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요단강도 열어주셨다. 아멘.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는 요단강도 열어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요단강을 여셔서 죽음에서,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 들어가면 그건 자살인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때도 좀 건기가 돼가지고 조금 할 때 펄짝 뛰면 좋을 텐데 이거 범람케 하신 그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땅의 모든 백성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거 보여.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붙들게, 누가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열어서 가나안 주인으로 입성케 하시는데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이 땅의 모든 백성 가나안 땅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됐을 때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요단을 여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 절망과 낙심,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저기에 딱 비춰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사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이쯤이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도 달고 내게 요구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손아귀에 잡혀 있었는데 그 손아귀에서 빼내신 거죠. 여러분,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뜻이 그냥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에 있다고? 죄와 사망, 죄와 허물고 죽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이걸 빼내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빼내셨다고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사탄이 내놓겠냐고. 그냥 사탄이 요구했어요. 자, 우리를 손에 딱 쥐고 있어요. 이거 그냥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내 손에 있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사탄이 뭘 요구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독생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독생자 내놓으라. 그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래예요? 여러분, 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리고 멸망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사탄이 딱 손아귀에 쥐고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독생자 내놓으라는, 이게 여러분, 이게 거래가 되는 거래예요? 이거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찬양 지으면서 바보 같은 사랑, 그런 그냥 멸망 당에 마땅한 인생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게서 빼내실 이유가 있을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빼내는데 사탄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탄이 내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체질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사탄을 잘라서 사탄을 아예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슨 전쟁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근데 사탄은 일평생 우리로 치면, 저로 치면, 여러분 개인으로 치면 일평생 어떻게 계속해서 체질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자, 그렇게만 하면 너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본인이 보혜사신데 나랑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이 어디 계시?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거 지금 설명드려 봤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끊임없는 유혹, 그 사탄의 시험을 간파하고 물리쳐내고 승리해야 되는데,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자, 그래서 여리고성이 자, 요단 건너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점령했잖아요. 이게 승리인 줄 알았어요. 여리고성 점령했잖아요. 말씀대로.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는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바퀴 돌고, 아침 일찍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6일째,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했어요? 아침 더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고, 도는 동안 요사가 다 입먹었어요. 말하지도 말고, 소리 들리게 하지 마. 7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뭐라고 외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치라고 했어요. 나팔 불면 거기에 언약궤도 함께 있고 7 양강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앞에 섰고, 무장하는 사람, 군인들, 양강 나팔 분 제사장, 언약궤면 제사장, 또 백성들 이렇게 해서 돌았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진 것이 승리라고요. 맞아요? 승리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의 소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보여지는 승리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한 사건이 있어요. 6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점령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에만 보면, 자, 5장 말씀, 5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자. 아멘. 자, 6장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고, 그 전에 여호수아가 답답한 마음에,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이게 능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사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 누구냐? 너 우리를 위하냐? 저걸 위하냐?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14절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누구라고요? 군대 대장이 돼. 여러분, 군대 대장이 오면 누가 따라왔겠어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죠. 대장이 왔으면 누가 따라왔겠어요? 다 따라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다고. 여러분,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불뱀 물려 죽은 자들에게 저 노뱀 달아서 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노뱀을 봐서 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노뱀은 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행위를 해서 살아났다고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전략을 짜셨어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략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뭘 했다고요? 믿음과 어울리는 행위를 했어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믿었으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전에 군대 장관에서 무슨 말을 했냐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는 곳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고요? 종이 되라는 뜻이. 종은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이죠. 여러분, 맞아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근데 일평생 사탄이 계속해서 3번 소나기에 쥐었던 우리를 놓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서는 다시 소나기에 넣으려고 끊임없이 흔드는데, 그 사탄의 흔듦, 미혹, 시험, 그 모든 종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뭐 그들이 성을 돌아서 점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어울리는 행위가 나와요. 어울리는.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아니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어울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게 합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를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6장 아까 말씀 10절 말씀 찾아서 읽어. 6장 10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6장 10절. 자,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과정 속에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명령하면 그때 외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의를 막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과 복종하는데 그 복종이 어디서부터 깨져요? 이것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주둥이라면 어떡해요? 자기가 이걸 주둥이라 하는 건 괜찮지만 네, 저 양해해 드릴게요. 이 신앙사면서 제가요 이제 이렇게 신앙사면 보니까 입으로 다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주둥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입을 다 막으로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입은 자기가 막아야 막아지죠. 내가 막아야 막아지는 거 아니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생겼어요. 자, 믿음이 행위를 하는데 이 중간을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이 시간을 인내하며 잘 버텨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불만, 원망 막 이게 쏟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휴가 이렇게 보내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자꾸 종종 하는 말을 제가 잘 귀담아 안 들어요. 남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귀담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잔소리 하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렸다 그 말은 저도 자아성찰이 됐단 말이야. 내가 이 모습이 있구나. 근데 제가 진짜 그거는 내가 고쳐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나중에 고치면 내가 말씀드려볼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자꾸 이런 어떤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계속 좀 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주둥이가 된 거예요. 이게 제 입에서 나오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한참 분석해 봤더니 어릴 적에 이제 제가 자라면서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야단 듣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고도로 막 집중하고 살피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수만 하면 내 안에서는 막 제가 저를 막 달달 볶는 왜 그러 너는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제가 입으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정말 느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
이 삶에서 우리 입으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 그러니까 믿음하고 어울리는 생각을 하고 믿음하고 어울리는 말을 해야죠. 믿는다고 했으면서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각이 믿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이게 가벼운 거죠. 하나님이 저울에 딱 보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가벼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진짜 기도 중심이 뜨거우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음의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여리고성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두 가지 정확하게 경고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믿음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의 집안들은 다 모여있으라 했으니까 그 집안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 창문에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붉은 천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라합은 절대로 그 집안은 건들지 말라. 라합에게도 약속했어요. 우리가 점령할 때 이거 점령할 거니까 여기 너희 집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건들지 않을 거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책임 안 질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혹시 하면 그 우리가 책임져, 이렇게까지 다 하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절대로 라합 집안을 건들지 말라고 한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중요한, 우리가 늘 경계하며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 자, 같이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아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쳐지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설명이 복잡하지만 이거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고 다 바쳐진 거니까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진멸시켜서 바치는 이게 하나님의 희생제물이에요. 손댔다가 스스로 너희가 망하니까 그 일 하지 말도록 주의를 정확히 줬어요. 이게 전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다. 어느 거나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잘하는 대로 누가 손을 댔죠? 아간이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몰랐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성 조그만 섬 점령하는데 다 필요도 없어요. 한 3,000명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좀 올라가지 말고 계시고 3,000명 올라갔다가 아이성한테 36명 죽임 당하고 그날에 충격받고 마음까지 녹고 여호수아 옷 찢고 장로들과 함께 옷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채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실패의 원인이 아이상의 강함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부의 죄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패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간 욕심 부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드려질 거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손댄 겁니다. 하나님 걸 손댄 거예요. 여러분, 더드림 이사 하면서 더드림 이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다시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탄의 요구대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우주를 사용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만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겠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대신
하나님 거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승리 뒤에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근데 승리 뒤에 뭐가 왔어요? 실패가 온 거예요. 왜요? 이 승리 안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성이 승리야? 아니요, 실패인 거죠. 실패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의 잘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승리가, 잘됨이 승리가 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뭐하고 있어요? 악안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임의로 사용하면서 탐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발 벗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성공인 것 같은데 뭘 품고 있다고요? 실패를 품고 있는 그 여리고성처럼 되지 말라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너희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있다는 거 알려주신 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5장 15절 17절 잘 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라고요? 육신의 종류가, 안목의 종류가, 이 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그 세상으로부터 온 거니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니까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덫을 놔도, 여러분 덫을 놔도 이런 덫을 놓는 거죠. 아간이 숨긴 거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였겠어요? 여리고성에서 전리품 중에 그게 몇 분의 몇이나 됐겠어요? 아니 그거 티도 안 나는 거예요. 티도 흔적도 나오지 않는, 그거 조금 가졌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이 원하신다고요?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는 못 드려도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좀 드려보자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아이삭이 결국 승리했잖아요.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 하라운데 다 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자 9절, 오늘 보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을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아멘. 자,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야 되니까. 자, 저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성 공경할 때 여호수아 갔다 안 갔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3천만 우리가 갔다 올게요. 근데 두 번째는 아이성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3만 명 중미에서 갔을 때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함께 합니다. 항상 지도자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에요. 실패할 수 있는 요소를 알았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세움받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서든 누구 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간단 동안에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생기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드디어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자녀들 세우고 믿음의 가정 세우니까 말씀대로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승리의 비결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마음 진실하게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늘 사랑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강단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더 드림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다시 뜨겁게 드리길 소망하며 시작한 더 드림 이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